자, 첫 시간은 교황권 정선기와 종말의 정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늘 주제는 2300주약 가운데 그 한때, 두때, 반때 1261일간의 그 예언이 그것이 이제 교황권이 일할 때예요. 그래서 그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그 이 군대 장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하늘 송소까지 손을 뻗쳐서 그걸 회파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줬어요. 사단한테. 한때, 두때, 반때까지만. 그래서 그 안에 그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다음 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2300주야 기간 중에 여기서 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그랬죠.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언 가운데 2300주야는 2300년의 예언이라는 거 우리 이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런 연을 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2300년 동안의 기간의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거를 또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이제 해줬어요. 완전히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그 풀 수 있는 열쇠는 줬으니까. 그래서 요 70일 기간을 따로 줬잖아요. 70일 기간을. 그런데 요 70일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산점을 잡아줬어. 왜? 2300주의 끝에는 요걸 알면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예루살렘 중건령. 예루살렘 중건령. 이 내릴 때부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BC 그 457년에 이 영이 내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 70일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다. 요 기간 중에서 여기 같은 기간 안에 있는데 요 기간 안에 70주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그 기간이다. 여기서 따로 떼어냈다. 정했다라는 얘기는 그 기간 중에서 떼어냈다라는 거야. 어떠한 기간에서 따로 이렇게 떼어놨다라는 거거든. 정했다라는 게. 근데 이 71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70주를 7일을 계산하면 490년 동안은 2300년 동안에 490년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냐?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은혜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을 위한 이 70주간에 굉장한 뭐냐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이 아주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이때 오는 거야. 요 기간 안에. 요걸 아주 정확하게 뭐해서 연대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연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이 한 일에 일주 동안에 이 7년이잖아요. 마지막 이 그 한 일회 동안에 62일에 끝나고 나서 기름 부은 자가 온대. 응? 이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잖아. 자기네들이 그렇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잖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잖아. 이분이 오셔서 이때에 뭐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예요?
이제 구속 사업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셔서. 그리고 한 일회에 요 7년 가운데 그 뭐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어. 그거를 다니엘에게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한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은 자가 끊쳐진다. 끊쳐지는 건 뭐예요? 죽는다. 근데 여기까지가 돌아가시고 34년 되는 해에 AD, 여기는 AD 27년이고 31년이고 70주가 끝났어. 근데 이 사건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그 시간에는 반드시 큰 사건을 줘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산헤드린 회에서 국가적으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도 죽였어. 그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다 죽이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여기 70년이 끝났어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없어. 이제 하나님 백성과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냐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의무는 끝났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에 돌 쳤너이지 않고 무너져서 망하고,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잇고,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만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는 교황권이 이제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교황권.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로마 교황권이 쓰게 됐냐면 콘스탄틴 때문에 그래요. 313년에 개종을 했어, 콘스탄틴이. 그리고 이게 321은 일월혁명을 내렸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321년에는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교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교들은 태양신을 믿잖아. 그러니까 그 태양신을 믿는 경배하는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독교로 개정한 거지 그가 신앙 자체를 개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 개정하면서 이제 그 이교의 그 의식들을, 제사 그 의식들을 다 어디로 들어가니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교도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 의식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차피 교회 들어와도 누구를 섬기니까? 바알신을 섬기니까.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 감독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개종을 했으니 너네들은 이제 예배일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거예요. 역사는 이때까지 그 안식일이 변한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창조 때. 요거를 정확하게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보여줘야 돼. 성경으로 보여주지 말고, 성경으로 하면은 그들이 또 반박을 하니까. 근데 요새는 그 네이버만, 구글이나 네이버 들치면 내가 설명 안 해도 싹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 그 이제 배경에 대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330년이에요. 330년에 콘스탄틴이 서로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서로마 동남아가 통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갑자기 수도를 이 동쪽 동로마로 간 거야. 그 저기 뭐야 그 비아잔틴 콘스탄틴노플이라 해가지고 오늘날의 비아잔틴. 자기 이름 따서 콘스탄틴 뭐예요? 노플. 근데 이 자기가 황제잖아요. 그럼 여기 비잖아 서로만. 그럼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의 그 감독을 오늘날에 말하자면 그냥 장로죠. 장로가 감독이니까. 목사라는 거는 이게 현대에 와서 목사라는 제도가 있지 원래 성경에는 목사 없어요. 자, 장로지. 장로가 감독이니까. 그 교회 감독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뭐냐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이 권세를 감독하게 위임하고 간 거야. 그리고 실제로 황제로서의 그 뭐냐면 가지고 있던 그 이 권세를 그에게 다 넘겨줘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사력까지 행사했다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원래 그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도 시대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자라나고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한 이상을 보잖아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큰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고 둘째 짐승은 곰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 4개 달린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에서 이 그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전에 나온 짐승하고는 전혀 달라. 그리고 아주 그 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철리로 빻고 발로 짓밟고 부수고 이런 짐승이 올라온 거야. 회개한 짐승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뿔이 달렸는데 10뿔이 달렸다 이 말이야. 이제 여기서 이후에 나오는 그 세력을 이제 그 본 거 아니에요. 그 다니엘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뭐냐면 성소를 뭐냐면 무너뜨릴 이게 그 세력이니까. 그래서 자세히 본 거예요. 다니엘. 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 10뿔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뿔이라는 거는 뭐예요? 왕을 뜻하잖아요. 왕. 그러면 이 로마 나라가 10뿔 10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생김새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대, 이 세력이. 근데 이게 10뿔을 이 세력이 언제 나오나 봤더니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지고 난 직후에 올라온 거예요. 작은 뿔이, 교황권. 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그동안에 나왔던 짐승하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세계의 역사 중에서 이 세계의 역사라면 이제 세계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오랜 역사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고 이런 세력은 그 로마교 교황권뿐이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냐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만이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때는 그 1년을 말하는 거예요. 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 2년, 3년,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면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야. 한 달에 30일 계산을 하면 42달인데 42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면 1일을 1년 계산하면 1260년 동안 요 2300년 동안에 요 한때 두때 반때는 누가 권세를 핀을 했냐면 교황권 작은 뿔이 권세를 행하는데 무슨 권세를 행하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 언제까지만 하라고. 한때 두때 반때까지만 하라. 자 이제 읽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자 19절 볼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라 그랬어요. 요 작은 뿔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그 성경절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쉬운 성경 이런 거 보면 작은 뿔 그걸 딱 그렇게 찝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딱딱 찝지 않으면 이게 문장으로 봐서는 무리뭉실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게 사람들은 잘 몰라. 그리고 대부분이 잘 몰라. 이제 많이 이게 문장력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뭐 그거 보면 아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정확하게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몰라. 근데 보니까 이 세력이야. 요 주간에서 나온 10뿔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고 10뿔 중에서 나온 세력 아니에요. 10뿔이 나온 다음에 그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은 그 눈과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는데 이게 나오더니 이 10개 뿔 중 안에서 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빼버린 거야. 그게 이제 언제 시작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콘스탄틴이 가면서 이제 그 교회 감독한테 뭐 권세를 자기 왕의 그 권세를 다 넘겨주고 간 건데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위는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할 수 있어요? 군사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열불들은 이미 다 이제 이 교회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그 믿는 그 교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열 나라는 게르만 민족들이라고. 게르만 민족들. 그 민족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와가지고 다 어떻게 했냐면 그 이 로마 교하고 서로 어떻게 했냐면 그 따랐다 그 뜻대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머지 세 나라는 아주 막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그들과 어떻게 싸우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나라 중에 누가 있냐면 헤롯이라는 나라가 있고 반달 있고 그 다음에 동고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헤롯이라는 나라를 AD 476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 이거는 지도에도 없어. 이 뿌리채 뽑아버렸으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게 잘할 건데 뿌리채 뽑아버렸으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뽑아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는 종교가 그 아리안주의야.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하고 부닥기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오직 한 분. 그 오늘날에 말하자면 여호와 주님이에요. 주의. 예수님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고. 근데 천주교는 성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그게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달을 어떻게 했어요? 또 무너뜨려요. 근데 제일 극렬하게 이 그 교황권하고 뭐냐면 그 대적해서 싸우는 나라가 동고트예요. 아주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동로마 황제가 그 유스티니안 황제인데 언제 538년에 그게 이제 538년이 한때 두때 반때 기산점이거든. 요때 이제 교황권이 어디 확립을 했던 거예요. 기반을 완전히 굳힌 거야. 어느 나라도 뭐 하지 못하게 덤비지 못하게.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동로마의 유스티니안 그 황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 유스티니안이라는 그 황제가 이제 그 서로마도 다시 어떻게 했냐면 동로마 서로마를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뭐냐면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그 서로마 감독 그 교황하고 뭐예요. 그 비율을 맞추고 뭐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유스티니안이 그 이 교황권을 그 향해서 이게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동코트를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어떻게 했냐면 멸망시켜. 그 해가 저 해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한 게 아니고 그 이 뭐냐면 법전에 이때부터 교황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538년. 유스티니안이 그렇게 해줬어. 뭐라고? 요 교황은 세계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뭐예요? 응, 교황이잖아. 그런 칭호를 쥐고 그걸 아예 그 뭐냐면 그 법전에다가 올렸어. 그리고 뭐냐면 발표를 해서 반포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그 이 교회의 그 황제라는 그 칭호를
완전히 다 인정을 해줬어요. 이때부터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때부터 538년부터.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교황권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게 그 믿는 기독교인들을 자기네 교리하고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뭐냐면 그 수백 년 동안 자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배운 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754년경에 그 프랑크의 그 정통 왕조인 메로빙거 왕조라고 있어요. 그 프랑크는 왕조가 두 개예요. 정통을 따르고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당 여당이 있듯이. 근데 그 정통 그 이 왕조인 피핀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황한테 왕관을 어떻게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줘요. 근데 이 피핀을 누가 왕관을 씌워줬냐면 교황이 왕관을 씌워줘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전성기일 때는 왕의 그 이 자리도 그 이게 뭐냐면 그 왕위를 세워주고 또 왕권을 폐하기도 하고 그런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교황 그 정도. 그런데 이 피핀이에게 이 황제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으니까 이 피핀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피핀이 뭘 했냐면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그 동로마에 있는 그 롬바드족이 있는데 그 롬바드족 땅을 그 국토를 뺏어가지고 요 교황한테 어떻게 했냐면 헌납을 했어요. 땅을. 이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교황령이 생긴 거예요. 교황령. 이제 나라까지 생겨서 땅까지 국토까지. 그러니 영토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예,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확고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게 그 힘을 실어준 사건이 언제 있냐면 그 AD 800년 크리스마스 때 그 프랑스의 찰스 대제에게 또 관을 씌워줬어요. 네? 첫 번째 754년에 피핀한테 그 관을 씌워줬고 황제 관을 800년에는 찰스 대제한테 그 이 황제 관을 씌워주고 이제 이 그 나라가 이름이 뭐가 됐냐면 신성 로마가 된 거예요. 이제 다릅니다. 지금 이게 정치 로마는 이제 그 달라요. 서로마는 망했잖아요. 538년에 완전히 다 망했고 이제 동로마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800년대 찰스 대제가 그 이 교황권이 관을 씌워주면서 이 그 찰스 대제 프랑스 이 나라는 신성 로마가 된 거예요. 신성 로마. 그래 가지고 이제 교황권에 뭐가 됐냐면 보호자가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신성 노마도 유럽의 주인이 된 거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제. 신성 노마 등에 업고 그렇게 그 이 종교 개혁하는 그 이 개혁자들을 죽이고 찾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했냐 발굴해가지고 그거 한 것들이 다 이 신성 노마가 다 도와서 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비아잔틴이 아직 그게 완전히 난공불락성인데 그걸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황권에서 이제 신성 노마하고 뭘 일으켰냐면 십자군을 일으켰어요.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 왈덴스인들 그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살육하는 일에 이 십자군들이 나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왈덴스인들 토벌하지 거기서 종교 개혁자들 뭐 우리가 잘 아는 허스나 제롬이나 이런 일들을 다 그 십자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화형에 다 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루터 종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힘과 편의를 다 도와준 게 이게 신성 노마예요. 그러니 이제 그 권세가 이제 하늘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황권의 그 전성기는 이제 서서히 어떻게 무너져가고 그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종교 개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도 완전히 패배를 했어. 성지 탈환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야. 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권의 위신이 뭐가 되겠어요? 예. 이제 그게 그 성지도 탈환 못했고 또 무슨 일까지 겪었냐면은 약 70년 동안 교황청이 원래는 그 로마에 있잖아요. 이태리에. 지금 있는 곳이 거기가 이제 바티칸이잖아요. 그걸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뭐냐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데로 강제 이주를 한 거예요. 이 수치 중에 수치인 거예요. 70년 동안. 자기네 성지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타격이 종교 개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자기네 힘이 점점 무너져 가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이제 무슨 조직을 했냐면 그 최초로 그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를 조직을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의 예수회가 있습니다. 이 예수회는 전 세계로 다 뭐냐면 다 퍼져 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 아주 힘 있는 자들이 예수회. 예. 자 그런데 이 예수회가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뭐냐면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권이 하는 게 마지막 그 이 하나님의 참 백성 그 착출해서 죽이는 일이 이 예수의 이 조직에서 개입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의뿐이 아니고 그 이 교황권에서 그 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대요. 조직들이. 자, 그래서 이제 실추됐던 자기네 교회가 이제 잠깐 재기가 됐었어요. 이 예수회 때문에. 근데 정통 카톨릭파가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예. 정직하게. 이 예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 막
무자비. 무자비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잔인하기가 이루 말았어. 그 사람 죽이는 일. 관용이라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이 가톨릭 이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그런 믿는 가톨릭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다 가톨릭 국가니까 배척을 당한 거예요. 정통으로 이 가톨릭 교회를 이 믿는 나라들로부터 이게 그 예수회가 배척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1773년에 폐지가 됐어요. 예수회가. 왜? 반대하는 그런 그 국가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그 예수회가 힘이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척추잖아. 척추가 무너지면 살 수 있어요? 무너지잖아.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 교황권의 요람이 교황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제일 첫 번에 그 황제가 침례받은 나라도 프랑크예요. 프랑크가 오늘날의 프랑스거든. 그렇지 그 교황 그 땅을 준 것도 거지 또 그 이 신성 로마가 그동안에 계속 그 도움을 줬던 나라가 프랑스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 거기서 1789년에 지금 이 뭐예요? 이제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응?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치명상을 입게 돼요. 이 교황권이.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혁명 일으키는 그 좌파당이 이제 이때도 좌파당, 우파당이 있었는가. 근데 우파당은 여기 교황권의 편이고 이제 좌파당은 여기 반대편이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1793년 그 1월 13일에 그 국왕이었던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를 노틀담 성당에서 죽였어요. 처단했다고. 그 제단 위에서 처단해요. 아주 높은 제단 위에. 예. 그리고 그 자리에다 대신 뭐를 세웠냐면 이 성당에다 이성의 그 여신 신성을 세운 성당에다 이교의 신을. 그리고 이제 수도원 폐지되고 그 교회의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몰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도 못 드릴 정도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때 두때 밤때 끝인 아주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때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인 1260년 끝에 1798년 나폴레옹 그 밑에 바로 밑에 장군인 버티어 장군이 어디로 가서 그 로마로 가서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야. 98년 1260년 되던 해. 요때까지만 괴롭히라 그랬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까지. 여기서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교황권. 그리고 그 이듬해에 얼마나 이 거칠게 이 교황을 다뤘으면 옥사로 죽었어. 그 다음 해에. 그래서 교황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러 이제 물러났어. 역사의 뒤로. 근데 예언에 보면 그게 다시 살아난대. 그냥 상처를 입은 거야.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죽은 건 아니야.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는 상처가 나면 다시 어떻게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거 지금 도표 설명하는 거예요. 도표 이제 1700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1844년에 그 예언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예언.